풍성하신 주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내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를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나의 마음속에 계신 내 마음 항상 평안하니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를 경배합니다 주의 성령이 오소서 더욱 충만케 하소서 나 주를 위해 살리라 항상 함께 하신 예수 내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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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과 별도로 떨어져서 은둔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기초로 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삶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그 육적인 일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거룩함에 이르는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이 나타나며 또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의 삶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리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기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을 좌정하시도다. 여호와여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새 찬송 77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286장, 통합 찬송은 218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후반부쯤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이 서신서에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은 이단으로부터 든든하게 대처해 나가면서 모든 믿음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또 디모데전서는 율법 문제라든지 또는 기도 문제, 또 집사의 자격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4장의 내용은 말세에 이단 사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그릇된 교훈에서 미혹되지 아니하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는 내용이 이 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듣고 또 우리가 설교 속에서 우리가 들었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또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거룩한 삶인가?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은 하기야조라고 합니다. 또 깨끗하다, 또는 성별하다, 또는 구별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하기야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고 구별된 삶,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반대되는 개념의 거룩인데 그 거룩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레위기 11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 하나님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거룩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 창조해 주신 우리,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구약에서의 이 거룩은 하나님과 관련된 그 모든 내용으로 시간이라든지 또는 공간이라든지 어떤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별하여서 거룩하다라고 구약에서 보면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의 본체이신, 구약에서 보는 거룩의 본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모형이고 그림자다라고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본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시간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어떤 형상, 형체라든지 이것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거룩하신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래서 거룩한 형제다 라고 칭함을 주시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와 같이 말씀으로 볼 때에 거룩한 형제들, 부름을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이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주신 겁니다. 또 거룩한 형제라고 이렇게 칭함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 것으로 우리를 구별하여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형제다라고 칭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내서 구별하였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쓰임받는 자가 되었고 거듭난 영으로서 살아가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모든 마음과 심령과 육신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형제다 또 거룩한 자다 라고 그래서 칭함을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택함을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만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모두가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내용 중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에 그래서 디모데라고 뭐라고 불렀느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 부르는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칭해서 부르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아 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들은 거룩에 대한 것을 정확히 정립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거룩을 어찌 놓고 보면 세상의 도덕적인 것 또는 윤리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생활을 하면 거룩한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도덕적인 그 규범에 맞추어서 율법대로 생활하는 것이 거룩한 생활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거룩을 빙자를 해서 의식주의적인 것, 다시 말하면 예외 형식의 그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이런 경우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 스스로 자신이 도덕군자인 것처럼 착각하여서 거만하고 또 교만하고 온갖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저지르면서 현대판 바리새인의 모습을 지니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어찌놓고 보면은 성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도 거룩을 빙자해서 성도들을 이와 같이 거룩으로 또 외형상인 율법적인 이걸로 올무를 묶어놓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그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그 거룩이라고 하는 삶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죄에서 멀리 떠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삶, 이게 거룩의 진실이고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을 떠난 삶. 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를 저지를 수 없고, 서로 내가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고백하고 또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쁘사 우리를 사해 주시고 거룩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자가 되려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함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거룩한 그 길,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1장 15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가 되라 그랬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가 되라고 하는 것은 모든 행위에서, 모든 어떠한 내의 삶의 모습에서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사탄 미혹에서 승리하는 삶. 다시 말하면 내가 죄로부터 건짐받은 자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자이기에 사도 베드로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행실에서 이와 같이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문 4장 5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거룩해지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때에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7절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일 때에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했던 우리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힘입을 때에 거듭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생명의 그 공급, 우리 영혼의 생명을 공급하는 그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거룩하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나타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거룩한 형상을 닮은
그런 거룩한 자가 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노력이나 내 능력이나 내 생각이나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본질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내 능력 스스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대성에서 이것은 배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성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예수님께서 거룩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내가 거하면은 나도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상대성이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의지할 때에 나는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사탄 미혹에서 승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으로 받지 아니하면은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생각이 앞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겸손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이 앞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항상 추한 것이고 교만이 앞에 나타나면은 추함 속에서 불결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세상에 속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신이 세상 속에 속하게 되면은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이고 항상 불평과 불만이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의존하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일 뿐이지, 다시 말하면 내 머릿속에서만 믿는 것 뿐이지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내가 그 말씀 속에서 들어가서 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여지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자, 순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깨끗하고 성질하고 맑은 마음으로 신령한 젖, 즉 말씀을 사모하라는 얘기입니다. 순수하고 영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악한 거, 불순물, 추한 거,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순전하고 성결함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말씀을 지닐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젖에다가 다른 어떤 맛있는 것을 섞어버리면 맛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음직하고 다 그 맛이 있어 보일지는 몰라도 본래의 그 젖의 맛은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요, 이 말씀에다 자신의 철학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또 어떤 과학이나 또 말의 그 토시 하나를 바꿔서라도 바꾸어서 말을 하고 이것을 전하게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사람의 가르침을 섞어서 이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씀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씨와 같아서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심어질 때에는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됐을 때에 그 말씀의 씨가 무럭무럭 자라서 또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모습에서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함을 이루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을 보면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거룩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신 거룩,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실 때에 나는 비로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인간의 본질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인간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9절을 보면은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악을 행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은요, 인간으로서는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내 육체의 본능, 내 이 본능, 내 자신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왜? 사탄이 미혹을 하면은요, 우리는 슬그머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님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심으로써 내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말씀과 내가 동행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할 때에,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실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으며 내 모습이 거룩한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로 거룩하여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면은요,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조금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룩하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항상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거룩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올바르게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거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수단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이고, 영적 싸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무기가 기도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통해서 죄에 대해 회개하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탄의 힘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미혹을 우리는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 곁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탄들이 어떻게 미혹합니까? 집요하게 합니다. 교묘하게 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철저히 이용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무너뜨리려고 우리에게 시시때때 우리를 엿보고 우리를 침투하려고 노력하는 게 사탄들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으로 깨어있을 때에 우리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승리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으로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본을 우리는 따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기도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무기가 되는 것이고 경건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그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하지 못하는 그 거룩, 하지만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의 성취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우리의 모든 모습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그 길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 시간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거룩이나 또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도 힘든 우리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래서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힘을 입어서 기도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거룩하신 본질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 거룩함을 본받아서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그 생활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진정으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이루어지되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심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주하고 계심으로 나는 주님으로부터 속죄함을 받은 자, 그래서 내가 저를 저질리지 아니하고 죄에 멀리 떠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그런 모습의 삶, 이게 거룩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외적으로 어떤 거룩하고 내가 뭐 얌전하고 내가 뭐 율법적이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생명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죄에서부터 승리하는 모습, 말씀 속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거룩한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거룩하여지십시오. 기도하는데 거룩한 모습으로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내 생각만으로는 내 뜻으로는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과 기도로 생명 자체가 새로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 거룩한 삶으로 개인적인 어떤 이기심이나 유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묵상과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를 원한다라고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이 세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나도 모르게 때때로 세상에 젖어서 죄악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깨우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항상 일깨워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어둠과 악이 넘치는 이때에 우리가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면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형제 자매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과 산 영으로 산 제사가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항상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기 원하는 우리 성도의 발걸음 위에 사단의 방해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 하나님 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 믿음 생활할 때 이 거룩한 이 삶, 거룩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또 거룩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설교 속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 자체를 우리가 자칫 윤리적이거나 또는 도덕적으로 우리는 자칫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거룩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롭고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거룩한 모습입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하심이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형제자매들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들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